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멀리 있지만 또 가정에 계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가족 식구들 바라보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 멀리 계시지만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우리 찬양팀 성도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멀리 있지만 바라보시면서 눈빛이라도 좀 교환하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죄로 인하여서 상실되었던 것입니다.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서 이 자격이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을 갈망하는 거예요. 원래 복을 누렸었기 때문에 갈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복 받기를 좋아하냐? 특히 한국 사람들 복이라고 그러면 정말 밥 먹던 숟가락도 내려놓고 쫓아가죠. 복을 준다, 복을 빈다. 그래서 새벽에도 복을 빌고 조상에게도 복을 빌고 냉수를 떠놓고 또 복을 빌고 달을 바라보면서도 복을 빌고 막 이렇게 복을 비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못 누리니까 복을 그렇게 갈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복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갈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1절을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모세도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예레미야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다시 이 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저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누리기를 사모합니다. 근데 사모한다고 또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복이 어떤 이들에게 임하는 것인지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야고보서 1장 19절로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삶을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사람이 복을 받는데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곧 복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더 큰 복,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이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그냥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회복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이것이 회복되어지는가? 혹은 이런 복된 삶을 누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19절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런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읽었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들의 생각이 이렇게 딱 떠오릅니다. 아, 그렇구나. 듣는 것에 좀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구나. 네, 사람들이 많이 들으라고 하니까 나도 좀 많이 듣는 쪽에 힘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할 때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아니면 우리들의 경험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연의 뜻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적 기준을 놓고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살펴본다면 먼저 첫 번째 듣기는 속히 하라고 그랬잖아요. 듣기는 속히 하는 게 도대체 어떤 말이냐? 듣기를 속히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서 들을 때에 순종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순종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야지 그냥 내게 들려지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냥 귀에 들리는 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 마음에 준비가 있어야지 돼요. 무슨 준비? 순종의 준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는요, 내가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준비를 하고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하기를 더디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 잠언에 보면은 내 입에 착고를 채워라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말을 아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거나 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쓴 이유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쓴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쓴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게 뭐냐?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뭘 조심하느냐?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내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잘못된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여러분 많은 교회에 분란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당파가 나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영지주의자들이 득세를 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가운데 많은 혼란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것이 맞다라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거나 성경을 해석하거나 적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를 생각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도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권면하려고 하면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온전한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을 할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권면하고 있죠.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은 화를 내지 말거나 혹은 화를 내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화도 내야죠. 여러분 화 안 내십니까? 화 안 내세요? 저 화내니까 저만 잘못된 건가요? 제가 죄인이죠. 제가 죽일 놈이죠. 화내니까. 근데 화를 내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분을 내셨습니다. 화를 내셨어요. 화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때문에 화를 내냐는 거죠. 뭐 때문에 화를 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분을 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막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악한 말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화를 내는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분냄의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 19절 말씀만을 가지고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들을 때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그냥 와서 듣다 보니까 내 마음에 딱 다가오는 게 하나 있을 때 그냥 기쁨이 넘치십니까? 내 삶 가운데 지속적인 기쁨이 있는 것은 어느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들을 때 지속적인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한 복음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경험을 가지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전도는 이렇게 해야 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할 때 마음에 기쁨이 막 넘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이들을 권면해 갈 때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온전한 복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에 만족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는 것도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 상함이 있고 내 감정이 상했어요. 누가 나를 욕하고 누가 나를 업신여겨가지고 내 감정이 상했어요. 내 감정이 상해서 막 감정 표현을 하고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속이 후련하시던가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시는가요? 만족이 있으시던가요? 순간적으로는 후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딱 지나고 불과 10초도 지나지 않아서 내가 왜 그랬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실수했네.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거룩한 분냄이 있고 거룩한 이 분노를 내 마음에 표출을 할 때에는요. 그것을 분노를 표출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 딱 초점이 잡혀져 있으니까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바로 세워질 것들을 기대하게 되어지니까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 곧 25절 마지막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복이 넘치는 사람의 모습은요.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요. 오늘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세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칠 때도 정확한 뜻을 따라서 가르치세요. 정확한 뜻을 따라서 가르치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정확한 뜻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분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거룩한 분냄이 되어져야지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들에 대해서 바라볼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죄악된 모습을 향해서 거룩한 분냄을 통해서 그 죄악된 모습들이 바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게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분냄을 통해서 바로 세워질 일들을 바라보니까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내 마음에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오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생명을 구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생명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생각을 할 때 조금 전에 우리가 19절을 살펴보면서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했잖아요. 듣기는 속히 하라. 그런데 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또 반복하는 것일까요? 똑같은 것이 아니고요. 이게 다른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듣기 전에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내게 지금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사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들려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겸손하고 복종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이 그냥 부드럽게 받아라, 편한 마음으로 받아라, 순종의 마음으로 받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보다 더 적극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하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요, 듣기는 속히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래 참 감사하지, 그래 그 마음 내가 잊지 않을 거야. 이게 듣기는 속히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럼 온유함으로 받는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주님 내가 이렇게 살 것이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각오를 입술로 고백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래 좋은 말씀이야, 그래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십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그렇게 살 거야, 맞아, 그렇게 사는 것이 맞아, 그럼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난 그렇게 살려고 결단할 거야, 이런 끊임없는 각오의 결단을 하시면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우리들이 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서 삶을 다스리면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냐? 이런 결단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삶의 모습일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버리라는 거예요. 내 의지가, 내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못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깨달아졌으면요, 아 이거 내가 버릴 거야, 이거 내가 이제 멈출 거야, 이거 내가 그만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거야,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끊임없는 다짐과 각오가 반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짐과 각오를 반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늘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각오가 있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각오가 없으면 아멘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죠.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 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버려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버리셔야지 돼요. 내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버려줘요. 누가 대신 버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쓰레기 누가 좀 대신 버려줬으면 좋겠죠. 음식물 쓰레기 누가 좀 대신 버려주면 좋겠죠. 다른 집 사람들이 버려주면 좋겠죠. 누가 버려주던가요? 안 버려줘요. 버려야 된다는 건 알죠.
그런데 그냥 여전히 남아있어요. 냄새나는 거 그냥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온 집안에 냄새가 진동을 해요. 버리고 싶어요. 버려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버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셔야지 돼요.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더러운 것, 넘치는 악, 여러분 내어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마음의 각오를 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조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이승우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글을 기록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사랑하지 않기는 더 어렵다. 말하는 거 쉽지 않죠. 어려워요. 근데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말을 해놓고 안 하는 것은 더 부끄럽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해놓으면 조금이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주의 말씀을 대할 때 늘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할지 못할 것 같아도요,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스스로 여러분 결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있을 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결단합니다라고 한 다음에 삶의 변화의 모습을 보세요. 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 때 혼자만 생각하고 있었을 때의 변화의 모습을 보세요. 언제 더 많이 변합니까? 언제 더 많은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말을 했을 때예요. 말을 하고 나면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입을 열어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서 내가 찔렸는데 주님이 나를 이걸 버리라고 그러는 것 같아. 내가 이거 버릴 거야. 내가 이거 버리는지 지켜봐 주세요. 뭐 지켜봐 주세요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거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얘기를 해버리면 부끄러우니까 자꾸 버리려고 그래야지 돼요. 내가 우리 집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어서 온 집안에 쓰레기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어 라는 얘기를 말 안 하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요,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사람 없어요. 가만히 놔둡니다. 그냥 나 혼자서 냄새 나는데 버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얼마나 오래 안 버렸는지 집안에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 살기가 참 힘들어.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유지하려면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결단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고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결단해도 안 돼요. 쉽게 안 돼요. 그러나 그렇게 고백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고 변화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는 정말 당연한 것들이에요. 당연한 것들을 잃어버리니까 그거를 자꾸 사모하는 거거든요. 그 당연한 것을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온유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이 그 당연한 삶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결단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헌신의 다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2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는 삶의 모습이 다 복된 삶의 모습이 되는 사람은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자기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요. 이건지 알아요. 이 모습이 이런지 알아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아무런 삶에 행함이 없는 그런 삶이 자기의
행함이 없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울 자주 보죠. 거울을 안 봐도 내 모습을 잘 기억합니다. 왜? 사진을 늘 보잖아요, 사진. 그리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셀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얼굴 보고 그러죠. 뭐 묻었나 안 묻었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시거나 아니면 예배 드리시기 전에 거울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나오신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보는 게 아니에요. 늘 살펴요. 또 보고. 그래서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여러분 손거울 있잖아요. 화장품 손거울 있는 거. 그걸 팩트라고 그러는 하여튼 그거. 저는 그거 몰라요. 뭐라고 그러는지. 그거를 이렇게 열 때 하루에 몇 번 여닫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열고 닫을 때마다 숫자가 카운터가 이렇게 자동으로 탁탁 올라가는 거를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몇 번이나 이거를 열면서 보는가.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이 2000년 전에는 거울이 얼마나 흔했을까요? 거울이 별로 없어요. 흔하지 않아요. 몇 가정이나 거울을 가질 수 있을까요? 별로 없죠. 그러면 손거울을 가지고 다닐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울을 볼 때만 자기 모습이 내가 이렇게 생긴 거구나. 거울 볼 때만 아는 거예요. 거울 지나고 나면 몰라요. 내가 뭐가 묻었는지 뭐가 했는지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은 자꾸 봐야지 돼요. 그래야 자신의 모습을 계속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에 뭐 이상이 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고쳐야 되잖아요.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뭐가 묻었다? 그럼 떼내야 되잖아요. 거울을 봤는데 눈썹이 짝짝이다? 그럼 다시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눈썹이 짝짝이면 저는 눈썹을 안 그리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눈썹을 다시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입술을 잘못 발랐다? 루즈를 잘못 발랐다? 그러면 다시 발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울을 안 보면 이게 잘못 발라졌는지 제대로 발라졌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그냥 다니는 겁니다. 왜? 내 모습을 내가 못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거울을 보면서도 고치지 않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는 것은 거울을 보면서도 고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는 자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자주 봐야지 돼요. 거울을 자주 봐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자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10번, 20번, 30번 자주 들여다보는 요즘 중고등부 애들 보면은 하면은 여러 가지고 앞머리 만져, 이거 만져, 저거 만져 덮었다가 조금 이따 또 꺼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울을 자주 보듯이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고 있냐는 거예요. 자기 모습은 그렇게 거울을 보면서 챙기는데 왜 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비춰보지 않느냐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도 고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헌신하고 결단해도 결단해서 그치면 아무 소용없어요. 행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해야 그래야 내가 마음의 기쁨이 있고 복을 누리면서 삶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삶을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누가복음 6장 49절에 예수님께서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훈련 다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준행하지 않는 사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지어놓긴 지어놨는데 한 번 큰 파도가 탁
와서 부딪히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신앙에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삶의 문제가 한번 부딪혀 오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포기하게 되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견고해지려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들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야 되잖아요.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온전한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사망에서 자유케 하는 그 온전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들여다봐야지 돼요. 여러분, 들여다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들여다보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뭐라고 있어? 뭐라고 있어? 이게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으라고요?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전에는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말씀을 들으면서는 끊임없이 내가 그 말씀 앞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과 헌신의 각오가 계속 고백되어지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나서는요, 내가 들은 말씀을 거울 삼아서 계속 비춰보면서 내 삶을 고쳐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것이 맞는 건가? 하나님의 뜻이 이게 합한 건가? 이거를 계속 살펴봐야 돼요. 계속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지 돼요. 날마다 거울 보시죠? 날마다 거울 보시잖아요. 근데 왜 날마다 성경 안 보세요? 날마다 성경 보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날마다 성경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날마다 성경 봐야 돼요. 그 성경을 거울 삼아서 내 삶을 자꾸 비춰봐야 돼요. 그래야 삶의 변화를 이루죠. 그리고 자신이 받은 말씀을 성실하게 지켜가려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누가 했다고요?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늘 강조하죠. 신앙생활하면 내가 죄에 안 질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 죄에 안 질 것 같죠? 그런데 죄에 안 지든가요? 아니에요. 죄에 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그곳에서 발을 빼야지 돼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간 거예요. 내가 내 발을 금하지 않은 겁니다. 죄악된 모습들이 내 속에 있어도요, 내가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그냥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간 거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거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끊어버리시고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지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가운데로 나아가서 우리들이 주의 약속한 복을 누리면서 삶을 사는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왜 던져버려야지 됩니다. 내가 던져버려야지 돼요. 다른 사람이 던져주지 않아요. 내가 던져버려야 돼요.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을 금해야지 되고 악한 길로 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아무 소망 없는 죄 가운데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만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망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요, 더 슬퍼져요. 더 괴로워집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이거 안 돼, 난 못해, 이걸 내가 어떻게 해. 늘 그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면요,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할 수 있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어. 내가 지금은 안 되지만 내 속에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행하면 내가 이룰 수 있어 라고 하는 끊임없는 희망과 그리고 기대가 우리 속에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점점 더 위축되어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앞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창세기 1장 3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이건 당연한 삶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2021년 이 당연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얽매이지 마시고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더 이상 슬픔 가운데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시고 2021년 이 행복한 삶,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지고 주어져 있는 이 삶을 이제는 회복시키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복을 누리며 자연스럽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